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느헤미야 시대, 이 시대를 살펴보면 환난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거기 있는 성문이 불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나마 도망치거나 살아남았던 이런 사람들도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한치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2020년 1월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찬 포부를 가지고 힘찬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당연한 듯 매주 드리던 그 예배들이 멈춰지고 제재를 받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1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힘찬 포부를 가지고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나라 일은 너무 시끄럽고 또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고 인구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다음 세대 사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비전의 어원은 라틴어 비지오에 있습니다. 비지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지오라는 원어의 뜻은 무언가를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 또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산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곳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전을 받아 리셋, 오늘 주제인 새로 고침 되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적 상태에 대한 이 리셋, 새로 고침이 필요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 고침, 리셋, 다시 일어남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2차 포로 귀환 때도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3차 포로 귀환 때 다시 리셋,
새로 고침, 다시 일어남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을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재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포로기한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런 영적 부흥 운동을 보면서 영적 부흥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뜨거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됐다, 난 뭐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았으니까 된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다시 점검받고 매번 새롭게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 번 큰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부흥을 경험하여서 새롭게 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는 귀환 후에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장만 봐도 잠깐 방치되어 있어도, 1년만 방치되어 있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생깁니까?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단 52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느헤미야 1장부터, 오늘 본문 1장부터 6절까지 자세히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함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어렵고 두려운 앞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보며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아까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써 있다고 했죠. 근데 6장에서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는 7장을 넘어서 13장까지 계속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벽 재건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래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8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또 우상을 숭배를 일삼았던 그런 조상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은 궁극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삶의 안정을 이루는데 비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배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벽 제거는 이 일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래의 직업이나 삶의 전망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도 비전이 뭐니 얘기하면은 이후에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네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비전이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주고 또 수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밝은 미래가 있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되도록 사회적 지위로도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길 원하십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인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직장과 안전된 삶을 사는 것, 건강하게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 모두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은 시종일관 예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본문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매일 왕의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높은 관직으로 왕의 인정과 높은 신뢰를 받아 존경받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늘 옆에 있어야 하니까 왕의 신뢰를 받고 또 왕에게 이야기하기도 쉬운 자리,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지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앞에 쭉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라고 짧게 한마디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만 성경에서 반복되고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하고 다음 절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된 것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형통하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구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부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비교적 물질이 풍족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것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사회적 영향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사회적 위치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위치, 물질, 시간, 건강과 같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25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진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조금씩 더 바빠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배와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도구가 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배 회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실까요? 왜 굳이 성벽을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또 왜 이렇게 집중하실까요? 하나님이 예배 회복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다른 것들 모두 내려놓고 내 사회적 지위,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이 우상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성회를 열었을 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까지 낱낱이 드러나서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후엔 회심함으로써 죄로부터 돌아서서 유일하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죄를 떠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는데 궁극적인 비전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뭐 받으시겠지,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지, 예배 한번 해주는 거지,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가 버리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 한번 드렸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비전이 맞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 리셋,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문제나 사회적 성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2025년은 단순히 나 하나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회복을 위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위해, 물질을 거는 것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미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로 믿습니다.